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한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나라는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아람,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였고, 그 나라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이었고, 또 그 나라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 아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낸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로 하여금 아람 나라를 구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이 복선이라는 문학 구조가 있습니다. 이 복선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하여 그에 관련된 일을 미리 넌지시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나라의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승장구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고민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내면에 깊숙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주해야 할 현실을 바라보기가 두려워서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의 이유였습니다. 이 사람의 상황을 쭉 읽어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1절 하반부에 그의 절망적인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당대의 사람들이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겼던 그 나병이 나라의 영웅,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모르는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안 해본 것이 있었을까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안 써본 것이 있었을까요?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 보았을 것입니다. 좋다고 소문이 난 약도 구해다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그런 대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정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회사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에게 드러내놓고 하소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의학으로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던 이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 나병이라는 무서운 병과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큰 용사였다. 하지만 나병 환자였다. 라는 표현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큰 용사도 나병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잘 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을 만나면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라고 의문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다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윗 왕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와도 같은 삶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든 삶도 있지만, 내가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있을 때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따라오시고 우리를 추격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아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그를 향한 은혜의 손길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다가 아람 군대가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하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아람이라는 나라를 원수처럼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속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언젠가는 자라서 복수의 칼날을 내가 이 나라의 심장부에 꽂아주리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소녀는 주인인 나아만 장군의 상황을 살피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라면 능히 이 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나아만이 아람의 왕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왕은 기꺼이 나아만을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즉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10달란트와 금 6,000개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10달란트는요, 약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약 340kg입니다. 그리고 금 6,000개는 약 68kg 정도가 됩니다. 성경이 이만큼 많은, 이만큼 귀한 것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가 하면, 아람 왕이 아끼던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 고쳐주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옷 10벌, 그리고 친히 편지까지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심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아람의 왕은요, 진심으로 신하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자기가 친히 편지까지 써가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의 내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좀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비록 그 당시 상황이 적국으로 맞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는 해도 이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너무나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나아만의 이름은, 이 영웅의 이름은 이스라엘에도 널리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한, 그런 영웅과도 같은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으니 이 나아만의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를 받은 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시비를 거는 걸로 여깁니다. 아니, 나병은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나아만과 같은 국가 영웅의 이 병을 고치지 못할 경우에 이 아람의 왕이 이것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지레짐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람 왕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협조를 구한 것이었죠. 아람 왕은 더군다나 이 엘리사라는 이름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냥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유명한 선지자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왕도 알겠거니 해가지고 부탁을 좀 다리를 좀 놔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지레 짐작을 해서 질색팔색 난리를 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자기에게 고쳐달라는 것이 아닌데 그걸 완전히 오해해서 지금 저 아람 왕이 나에게 지금 시비를 걸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소리부터 지른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아니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당장의 엘리사 선지자를 떠올리면서 과연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이 나아만 장군을 그 엘리사에게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그 반응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이었고 위기 상황이 오니까 소리를 지르고 옷을 찢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들은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아유 왕이시여, 아유 이 정도 일로 옷을 찢었습니까? 그만한 일로 옷을 찢었습니까?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옷을 찢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회개할 때나 국가적인 어려움 앞에서 하는 특별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요, 지금 이 상황을 전쟁의 위기라고 보고 있고,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는 이스라엘로 찾아온 이 나아만, 그것도 나병 걸린 이 나아만이라는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르게 바라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은 큰일이라고 보고 한 사람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외부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도 많지만 사실 가장 많은 경우에는 나의 내면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같은 상황을 보면서 다른 것을 보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다른 것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두루 돌아서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소위 말하는 정탐 보고회를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돌아보고 온 그 12명이 그 땅에 대해서 보고회를 시작을 합니다. 백성 여러분 들으십시오.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굉장한 땅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12명의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부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강해 보이고 커 보였던 원주민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10명과 2명이 40일 동안 따로따로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것을 경험을 했는데도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2명의 정탐꾼은 정반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참 이상하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봅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알아듣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전달의 문제일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를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너희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 앞에 너희의 마음을 집중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말씀 위에 너희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 말씀 위에 너희의 삶을 두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을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판단합니다. 내 시각으로 보면,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내가 위축됩니다. 내가 흔들립니다.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걱정거리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작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눈을 들어서,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과 하나님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상황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죽을 것만 같고 숨이 막히지만,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 상황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단지 이스라엘에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 줄을 저 나라가 알게 될 겁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저 아람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하나님만이 진정한 치유자이심을 알게 해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나아만은요, 이 엘리사 선지자의 기별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 걸음에 그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을 합니다.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자기처럼 소위 말하는 외국의 VIP가 왔으면 최소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환영해 주겠지? 나를 정말 극진히 대접을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환대는커녕 집안에 들어오게 하지도 않고 직접 나와서 말을 해주지도 않고 그냥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저 요단강에 가서 한 7번 몸 씻으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이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 나아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분노했다는 말이 2번이나 이어서 나옵니다. 노하여 물러가며 그리고 분노하여 떠나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 같은 대단한 사람이 왔는데,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왔는데 당연히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하게 맞이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겠지. 그런데 그의 예상이 너무나 엇나간 것입니다. 직접 나와서 안수를 해주기는커녕 기껏 사람 하나 보내서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시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야박하게 대했을까요? 우리가 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쭉 살펴보면 알게 되는 사실인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 생도가 죽어서 과부가 된 그의 아내들과 아들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푼 사람입니다. 수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먹던 음식에서 독을 제거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그렇게 마음 따뜻한 엘리사가 먼 나라에서 온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왜 그렇게 문전박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늘 최고의 자리에서 대접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었던 이 권력자 나아만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은 엘리사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대대로 치료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의 상처 위에, 자기가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기대했던 방법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주술사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대대로 그렇게 안 해줬다고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시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 삶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면 당황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황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누누이 경험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젠가 어머니와 대화를 하다가 이런 바보 같아 보이는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을 어머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 내가 널 뱃속에 품은 게 몇 달이고 내가 널 키운 게 몇 년인데 내가 널 모르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이렇게 잘 아시는데 하물며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영원한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언제가 가장 적당한 때인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아만은 자기 생각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고 자기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주술사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역시 그들이 섬기는 이상한 우상이나 거짓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치유를 받기 전에 먼저 자기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강한 나라의 높은 군대 장관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히 몸의 병을 치료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의 질병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던 나아만은 엘리사의 조치에 화를 냅니다. 나병을 고침받으러 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내세우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도 내 생각, 저 사람도 내 생각, 여러 사람이 각자가 다 내 생각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경험상 이렇게 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자기 생각과 안 맞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을 종들이 설득을 합니다. 아주 어려운 것을 시켰어도 했을 텐데, 주인님, 아주 어려운 것을 시켰을지라도 했을 텐데, 아니 이 쉬운 거 못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참 인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나아만 이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의 말을 듣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던 그 발걸음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자존심만 남은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 얘기 안 듣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들어보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에서 나아만이 왜 화를 냈죠?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니까 화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니까 깨끗해졌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끝까지 내 생각에는 이라고 했으면 고침도 못 받고 화만 내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만을 끝까지 주장하면 화만 나고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처럼 세상 그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만 살면 화만 나고 마음만 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울타리 안에서만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주신 처방전처럼 현실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계획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그분의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